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자리에서 길벗 가족들이 성탄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 없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예배하며 예수 길벗 가족들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은혜로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충만하게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교독문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는 해를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성탄절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우리에게 별이 되어 오신 예수님, 코로나19 재난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희망의 복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봄날의 새싹처럼 얼음 밑에서 쉼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길벗 가족들과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온 땅 위에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의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땅 곳곳 예배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탄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길번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기쁨과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온 땅 위에 하늘의 힘과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길벗가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고요한 아침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마저 끊긴 예배당이어서 그런 걸까, 이 적막함까지 이렇게 밀려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이 절실함이 또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도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가득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정말 저 12월 한 달이면 내내 길거리에서 울리는 캐롤송보다, 성탄의 종소리보다 얼마나 깊은 여운이 있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오심을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게 인사하던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의 예배가 정말로 아련한 추억처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제는 늦은 밤에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 잠깐 예배당에 내려왔습니다. 텅 빈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쓸쓸하고 허전하고 초라하고 좀 공허한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진짜 제 본 모습이기도 하고 제 안에서 움직이는 꿈틀대는 솔직한 감정선이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에 그런 더 측은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강단 위에 한참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이 없다고 빈 예배당이 아니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원래부터 빈 무덤이었지. 텅 빈 무덤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텅 빈 무덤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탁 떠올랐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나니까 올해 이렇게 비어있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빈 무덤은 다시 사신 주님의 약속이고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사셨다는 산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참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새로운 삶이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빈 예배당은 예배의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단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어짐도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겪는 우리의 시련과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는 현장도 아닌 겁니다. 빈 무덤은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2절 본문 말씀에 오늘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우린 죄 많고 한 많고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란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의 빈 예배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던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밝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드리는 2020년 빈 예배당의 성탄절이 길벗 가족들에게 어김없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 길벗의 어린이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분명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소리,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지난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설렘 마음으로 보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내 머리맡에 뭐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청년들 중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맡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얘가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소년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에게 꼭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너가 정말 착한 어린이가 되면 예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아이는 곧바로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 착한 일만 하는, 거기까지 쓰고 났는데 이 더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착한 일을 했을까? 그래서 아이가 쓰던 편지를 다 지웠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앞으로는 여기까지 쓰고 났는데 더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착한 일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까운 성당 마당에 가서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갖고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얘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예수, 너
니네 엄마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 땡땡땡 이렇게 썼어요. 예. 그만큼 성탄절은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풍자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성탄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그 땅에 큰 빛이 비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큰 별처럼 그런 빛이 비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와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구원할 빛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이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강력한 구원자를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당장이라도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백성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이 아수르,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당장이라도 누군가 원군이 와야 돼요. 구원군이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했어요. 너무 기뻤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아니, 지금 이 순간 그 요즘 최고 강력한 군단 어벤져스 군단이 와도 이거 해결할까 말 건데, 그러니까 이때 성경에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더 좋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는 그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파마하고 장발에 망치든 그 친구가 우리에게 낳고, 그 누굽니까, 그 친구 이름이 토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옆에 그들 같이 다니는 그 소뚜껑 여비에 손에 이렇게 꼭 붙잡고 다니는 잘생긴 청년이 우리에게 왔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예.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 예. 캡틴 코리아, 뭐 캡틴 이스라엘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또 그 있잖아요, 뭐 마구잡이로 싸우는 애, 그 녹색 페인팅 딱 하고 마동석 친구처럼 생긴, 예. 근육맨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록 분노 조절 장애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끝장났구나. 이제 이 게임은 끝난 거구나. 아수르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온갖 영웅들을 다 불러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구원의 역사에 겨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근데 이런 아기의 모습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 즉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비인 거죠. 천군 천사와 같이 다윗의 용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다윗왕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용사로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기로 태어났다니,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당대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걷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자라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마리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빠 요셉의 따스한 품이 있어야 되고,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작아지고 정말 낮아지려고 이곳에 왔다.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왔다. 내 사랑에 대한 너의 반응을 돕기 위해 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겠냐. 이제 내가 나를 돌보고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에, 저 거대한 제국의 왕궁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 그 예수님의 오심도 실은 더 가깝게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넘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철저히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봄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가까워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이렇게 약해지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구유와 십자가에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탄의 날,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난 너를 위해서 너 곁에 있는데 너는 지금 내 옆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내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미래에 대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게 정말로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내일을 위해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올해 성탄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아침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엄마 마리아의 품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자기를 맡기신 거예요. 인간 어머니의 손길과 돌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이 짧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화여대의 그 장윤재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구원은 마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인간들에게 주는 구호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쌀 조금 더 주고 먹을 거 더 주는 구호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하사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의 수혜자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노예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지키고 정말로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 모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구세주 예수님을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문득 품 안에 있는 주님이 마리아에게 뭔가 말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아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나는 정말 당신을 믿어요. 당신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분명 당신은 정말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은 그 자체로 놀라운 신비예요. 그것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허물 많은 사람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신적인 격려와 위로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긴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 너의 현실이 막막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도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너가 분명 이 고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는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비록 병중에 있지만, 때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불투명한 미래지만, 춥고 외롭고 어둡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 탄생의 신비이고 은총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어김없이 임하시는 2020년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모태에서 정말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여인이 모태에서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를 기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기의 탄생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봐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인내하고, 훨씬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훨씬 큰 거죠. 같은 남자들이지만 남성분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미 그 생명 탄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기를 함부로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기를 함부로 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간혹 TV에 나오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재울 때도, 씻길 때도, 먹일 때도, 안아줄 때도 얼마나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그 유아기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아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우리 둘째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얘가 어려서 얘는 기억 못하죠. 아주 어렸을 때니까 막 걸음마 해서 막 뛰어다닐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다니고 할 때 한눈 파는 사이에 막 뛰어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여기 눈을 콱 찌은 적이 있어요. 탁 찌고 나니까 정말 금세 이 얼굴 절반이 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완전히 쿵푸 팬더, 얘처럼 된 쿵푸 팬더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멍이 든 얼굴을 진짜 몇 주 내내 이렇게 보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쿵푸 팬더가 되는 게 아닐까,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근데 다행히 이제 멍이 다 빠지니까 지금은 집에서
가장 꿀피부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하튼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껏 온 신경을 주목해서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가가는 것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재단하고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일을 자기의 상황에 맞춰 단정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믿음의 크기와 능력처럼 마구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는 절대 성탄의 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있을 땐 아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될 때 예수 탄생의 신비가 우리 삶에 한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순결한 아기를 품에 안듯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의 탄생 속에서 경험했었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옆에 갈 때 어떻게 우리 아기 옆으로 이렇게 다가갑니까? 아기 앞에서 요란을 떨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기가 자고 있다고 막 문을 막 차고 막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애를 막 깨우거나 놀래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듯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꾸미거나 화장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막 덕지덕지 화장하고 애기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통치듯이 막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누워있는 아이가 어떻게 말할까 어버버버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마치 아기가 말한 거로 환청을 듣긴 하죠.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뭐 2는 4, 뭐 4416, 뭐 99단 외웠다고도 하고 막 엄마고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여하튼 부모는 말을 못하는 아기에게 어때요? 참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한테 참 저희 집사람이 또 아이한테 막 얘기하는 거 막 기억이 나요. 뭐 말 못하는 애기한테 막 주저리주저 얘기해요. 막 동화 들었던 얘기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막 너는 너무 이쁜 뭐 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와 대화할 때는 어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 없죠. 유식한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거나 유식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에게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어떠한지, 세계 경제와 금융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할 건지, 이 주식시장의 전망과 투자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영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가끔 이런 부모도 있다라고 해요. 뭐 영재 되라고, 넌 영재이니까 수학 공식 같은 거, 화학 부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읽어주는 부모도 있다는데 뭐 여하튼 아기에게는 어때요? 그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말과 눈빛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만났잖아요. 잠자는 아이에게 엄마는 볼을 부비면서 한없는 사랑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는 그냥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아기와 있으면 모든 시름을 다 잃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맑디 맑은 그 아이의 눈망울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싸한 종교적인 수사나 신앙적인 언어나 보기 좋은 결단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길벗가족 여러분, 성탄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를 믿고 격려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가 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사 모든 것을 망각하고 환희의 축포를 막 쏘아 올리는 하룻밤의 축제가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날입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일 수도 있잖아요. 칼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아빠 요셉, 그것이 어쩌면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진 이 시대의 아빠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온몸이 가누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슴에 꼭 품에 안고 그 고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엄마 마리아, 그게 어쩌면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모습일 수 있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우리들의 굴곡 많은 인생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너를 믿는다. 나는 그런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누구보다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이 시절을 잘 이겨내고 버텨낼 줄 믿는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0년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로 오신 주의 위로와 격려 속에 우리 새롭게 일어서는 예수 길벗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14장입니다. 1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남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삼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또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너무나 쓸쓸한 어쩌면 성탄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배하는 각 가정에 정말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품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정말 가슴에 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아프고 고단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애통하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가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줄 나는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 나는 네가 누구보다 이 고통의 시절, 아픔의 시절, 정말로 흔들리는 이 믿음의 시절, 이 시절을 잘 헤쳐나갈 줄 믿는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 있다면 그렇게 성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온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이 한 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저 멀리 떨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버저 힘들고 고단한 시절에 더욱더 아버저 큰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약한 육신으로 온전히 주님께 아버저 정말로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 참된 생명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정기원 집사님, 우리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천혜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또 우리 박명선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누구보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이 땅 온 백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고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밥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위에서 펼쳐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랑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저 정말로 작은 것들을 나누어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사랑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함께 나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저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고단한 이 시절 살아온 아버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벗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잘 매듭 짓고 우리가 새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온 가족이 부르는 고요 한방 거룩 한방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요. 우리 좀 늦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아침에 고요 한방 거룩 한방 우리 길벗 가족들이 부르는 고요 한방 거룩 한방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노래 부르는 거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야. 우리도 노래 부르는 거야. 감사 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시만 그의 얼굴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 우리 뭐 다시 봐도 참 이렇게 좋네요. 예, 뭉클하기도 하고 특별히 승윤이 군대 가기 전에 꼭 가족들하고 찍고 가라고 했는데 예, 머리 깎고 우리 가족들하고 부르는 모습 보니까 더 좋고요.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르는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같이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이 성탄절에 우리 어디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서로 중보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나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셨던 우리 성탄절 이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전해지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깊은 뜻이 그렇게 함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당신의 작은 걸음이 누군가에게 꿈이 된다면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용기 된다면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삶이 된다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힘차게 달려가 당신을 통해 소망 주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 사랑을 나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 된다며 사랑을 나눠요 완전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사랑을 나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사랑을 나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 된다며 사랑을 나눠요 완전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성탄절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이 시절 잘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하리라 믿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사랑,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허전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여러분 빈 예배당은 그냥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말씀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 우리가 예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그 함께 드릴 대면 예배 드리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보내주신 그 우리 분유만 해도 정말로 몇백만 원어치 될 만큼 상당히 많은 양들이고 또 옷과 또 생필품과 이런 것들 정말로 깨끗하게 다 이렇게 다리고 손질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잘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우리 교회 구자로 성탄절 헌금은 성탄절 헌금이라고 써서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잘 전달해 드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 송년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에도 또 돌아오는 31일 목요일은 정말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각 가정마다 나눠드릴 2021년 달력도 또 말씀 액자도 이미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직접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편으로 배달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각 가정 다 이 말씀 액자도 앞에다 놓고 또 달력도 걸어놓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있는 우리 예배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정말 같이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장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피폐된 이 시절에 우리 삶이 피폐한 이 시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이 한 시절을 또 함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12월 목회 일정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우리 운영위원회는 줌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운영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줌 우리 화상 회의에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역자들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안 보이시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